아가서를 이번 주에 계속 우리 같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시작되고 그 사랑의 놀라운 두근거림뿐만 아니라 열정, 회복,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있을 때 같이 느끼게 되는 신선함, 이런 일들을 이 아가서를 통해서 계속 느끼고 있다고 싶습니다. 아가서를 같이 읽어보면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 힘든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아가서가 남자와 여자의 노래가 각각 있고, 그리고 친구들 혹은 코러스 합창단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이 남자와 여자의 대화가 이어지도록, 혹은 오고 가는 대사가 이어지도록 의미를 또 확장시켜 주기도 하고 설명해 주기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노래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노래로 이어지다 보니까 예전 개역 개정판 성경이나 예전 성경을 보면 어느 부분이 남자가 한 이야기인지 여자가 한 이야기인지 합창단이 한 이야기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읽으면서 조금 혼동스럽다, 문맥을 찾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또 한 가지 더, 보통 뮤지컬이나 연극 대본, 영화 대본들을 보면 어떤 대사에 그 대사는 어떤 느낌으로 하라라고 지문이라는 것이 있어요. 지문과 그리고 해설이라는 게 있어요. 이 아가서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3장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에도 이게 지금 꿈속의 이야기인지 아니면 실제로 보고 대사를 하고 있는 이야기인지 곰곰이 읽어봐도 명확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여러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이유도 무엇이냐면, 그 끊어읽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내용은 지금 꿈에 관련된 얘기다, 아니다, 솔로몬이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다 라고 나누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데 1장서부터 3장 1절서부터 5절까지 말씀은 꿈 이야기가 나오긴 나오지만, 그런데 전체 스토리와 맥락을 봐서 이 부분이 6절서부터는 솔로몬 왕이 돌아와서 노래 부르는 그런 것으로 따라가는 게 조금 더 맞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 3장 6절서부터 말씀은 오랫동안 기다리던 그 신부의 마음을 노래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시의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서로 마음을 확인하고, 그러면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청혼을 하게 돼요. 네, 결혼하고 싶다고. 그러면 거기서도 이제 그렇게 해라 라고 이렇게 허락이 떨어지면 결혼을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신랑이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그때부터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집을 마련하고, 그리고 신부가 같이 살 수 있는 여러 환경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집이 부유하고 그러면 뭐 빨리 준비할 수도 있겠지요. 근데 꼭 집이 부유하다고만 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상황들도 설명해야 하고 또 그런 것들 준비해야 하니까, 그런 준비하는 시간이 끝나고 나면 신랑이 자기가 준비한 것들 중에 일부를 갖고 와서 신부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신부 집에서 결혼식이 7일 동안 열리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다 인사하고 그러고 나면 다시 신랑 집으로 같이 돌아가게 되는 것이 이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결혼 방법이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다.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이 서로 사랑을 확인하고 마음을 확인하고 그리고 다시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게 버리고 떠나간 게 아니라 결혼을 준비하러 떠나간 거구나. 그런데 요즘은 뭐 핸드폰도 있고 연락할 수 있는 길이 여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락을 쉽게 해볼 수 있고 뭐 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지만, 당시만 해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니 신부가 이게 기다리고 있는 거였어요.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 그런 걸 생각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오늘 두 가지로 같이 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렇게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반드시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돌아오신다. 사랑이 반드시 돌아오십니다. 6절 7절 말씀을 보면, 거친 들을 헤치며 연기 치솟듯 올라오는 저 사람은 누구인가? 모략과 유향 냄새 풍기며 장사꾼들이 가지고 있는 온갖 향수 냄새 풍기며 오는구나. 아, 솔로몬이 탄 가마로구나. 이스라엘 장사 가운데서도 빼어난 용사 60명이 그를 호위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오랫동안. 근데 기다리는 시간에 길고 적음도 중요하겠죠. 1년이냐 2년이냐 한 달이냐 두 달이냐 6개월이냐.
야, 그래서 너 참 오래 기다렸다. 이 시간에 길고 적음도 사람에게 느껴지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조금 더 한번 질문해 보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간절하게 기다리는 사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시간이 얼마나 길든 얼마나 짧든 모두가 다 아주 아주 긴 시간으로 느껴지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그리고 내가 그 마음이 간절할수록 그 사람이 3일 만에 와도 너무너무 간절하고 긴 시간이 될 거고, 1년이어도 너무 길고 뭐 참을 수 없을 만큼 긴 시간이 될 거고, 그런 사랑하는 만큼 기다리는 것만큼 그 시간은 참 어떤 의미에서도 다 긴 시간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바로 그럴 때 반드시 돌아오겠다. 나를 사랑하는 이 사람, 결혼을 약속하고 간 이 사람 반드시 돌아올 거야. 그 사람을 향한 사랑과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믿는 신뢰가 그 기다릴 때에 신부의 마음을 지켜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사랑하니까 기다릴 거야. 특별히 오래 시간이 걸릴수록 신랑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많겠구나. 나를 위해서 준비하려고 하는 것이 많다 보니까 기다리는 시간도 오래 걸리는 거겠구나. 왜냐하면 신랑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렇게 오롯이 기다리고 그 신랑을 바라보는 것은 기다리는 신부 책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신부에게 다시 한번 신랑이 반드시 올 거라는 신뢰와 내가 그 신랑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의 사랑이 그 기간을 지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초석과 반석이 되는 겁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 오늘 술람미 여인에게 솔로몬이 돌아왔답니다. 미리 연락을 해주고 미리 계속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었으면 참 좋았겠지만, 솔로몬이 분명히 만났을 때는 목동의 모습이었고 그런였지만 돌아올 때 보니까 세상에 왕의 병거를 타고 왕의 가마를 타고 호위병을 데리고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화려하게 왔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기다리게 하더니 마침내 왔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돌아왔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가 있다고 싶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도 반드시 돌아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기에는 오로지 우리의 마음과 그분이 돌아오신다라는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고백과 반석이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믿음의 고백을 아가서를 통해서 보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노진준 목사님이 본인 결혼 때 이야기를 이렇게 하세요. 저는 두고두고 생각해봐도 참 재미있더라고요. 이분이 고등학교 때 미국에 유학 가셨는데, 그래서 대학을 미국에서 나오고 대학원은 미국에 나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그러다가 하나님 만나셨고요. 하나님 만나서 이제 신대원에도 다니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학생일 때에는 경제적으로 참 어렵지요. 나와서도 어렵기도 하지만 그래도 학생일 때에는 얻을 수 있는 여러 잡도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파트타임으로 교회에서 사역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사례가 많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목회를 가기로 결단하고 그 헌신을 순종하고 나니까 그런 여러 일들은 각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노진준 목사님에게 사랑하는 여인이 생겼어요. 그래서 마음을 나누고 서로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혼 청혼도 했어요. 이 자매는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결혼하고 싶다고 그래, 결혼하겠다고. 그런데 문제 한 가지는 뭐냐면 한국에서 유학 온 그런 자매였거든요. 그런데 한국에 있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열심히 돈 모아서 미국에 유학 보내놨더니 유학 가서 결혼할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건 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어차피 결혼은 반드시 할 거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그렇게 한다. 오케이. 그런데 사모가 될 거잖아요. 거기다가 노진준 목사님이 다리를 심하게 저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시쳇말로 보지 않고 그분의 성품과 성격을 보지 않고 그냥 그런 외관적인 모습만 보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귀한 딸을 어떻게 줄 수 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내 될 사람이 집에 가서 허락을 맡아와야 되는 거예요. 허락을. 미국에서 한국에 다시 돌아가서
부모님한테 이야기하고 올게, 허락받고 올게, 전화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때만 해도 시간이 오래 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자친구를 한국에다 보냈답니다. 당신 전화가 있고 그랬는데요. 근데 그때부터 이 노진준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평생도록 마음 졸이고 아파야 할 이 여성분의 특별한 성품에 대해서 경험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세상 모르게 낙천적인 거예요. 세상 낙천적이다. 세상 모르게 낙천적인 게 무슨 말이냐면 연락을 안 하시더래요. 청혼을 해서 부모님에게 허락을 받으러 갔으면 바로 가자마자 얘기를 하거나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모님이 된다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바로 편지를 써도 되고 전화를 해도 되잖아요. 좀 비싸더라도 중요한 이야기니까. 그런데 세상 낙천적인 이 여성분이 전화를 안 하시고 연락을 한 달 동안이나 안 하시더래요. 한 달이면 한국에서 체류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시간이 다 지났는데 한 달 동안 거의 뭐 속이 싹 다 타버린 거죠. 싹 다.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야,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생각이 됐대요. 제발 답답하니까 안 돼도 좋으니까 이 진위 사실이라 좀 알려달라. 예스와 논지만 알려달라. 아니어도 좋으니까 노가 처음에는 노일 리는 없어. 반드시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다가 나중에 속이 너무 타서 아우 예스든 노든 일단 결과나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아니면 아니라고 말이라도 해줘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달 만에 아내 될 분이 돌아오셨대요. 공항에서 여자친구를 만나러 이렇게 갔는데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물었던 게 뭐냐면 왜 이렇게 연락을 안 했냐 이걸 물어봤대요. 왜 이렇게 연락을 안 했냐, 결혼 승낙하셨냐 안 했냐 이거보다도 제일 궁금한 것은 승낙하셨어? 이거지만 앞에 만나고 나니까 왜 이렇게 연락을 안 하냐, 왜 안 알려주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결혼을 승낙하셨다는 말을 듣고 이 여자분이 또 왜 이렇게 연락이 없었냐 물었더니 어차피 결혼을 승낙하셨다는 말을 듣고 왜 연락이 없었냐고 물었더니까 어차피 결혼을 승낙하셨는데 뭐가 문제야? 승낙을 안 하셨으면 문제지만 승낙하셨는데 뭐가 문제냐고 그렇게 세상 낙천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부모님이 말씀하니까 허락해 주셨어. 그러면 얘기를 해야지. 어차피 허락해 주셨는데 뭐가 문제야? 아니었다고 그러면 문제지. 이렇게 그냥 아주 세상 낙천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진짜 마음이 어렵더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본인 마음을 이렇게 자기 헐겨집에다 이렇게 고백해 놓으셨더라고요. 우리가 우리 삶에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신부의 모습을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고 성경에 아주 군데군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마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실 날이 반드시 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이 그분이 오신다라는 신뢰, 반드시 오신다는 신뢰,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한 기준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붙잡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분이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보면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보아라, 솔로몬 왕이다. 그가 결혼하는 날, 그의 마음이 한껏 즐거운 날, 어머니가 씌워준 면류관을 쓰고 계시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에는 왕자님이 태어나고 공주님이 태어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아이가 태어난 날 그 아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예쁘고 가장 존귀한 그런 왕자이고 공주가 우리 품 안에 들어오는 느낌이 들죠. 근데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순간 우리 마음에 똑같이 우리가 사랑하는 그 남자가 왕자가 되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 여자가 공주가 되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에 쑥 들어오게 되죠.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다른 모든 희생을 하고서라도 바꿀 수 없고, 그리고 다른 가장 중요한 삶의 의미가 되죠. 솔로몬 여인의 경우 그의 사랑이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에게 사랑을 고백해 주었던 남자가 돌아왔을 때 그는 진짜 왕이었어요. 그냥 마음속으로 가장 존귀한 사람, 가장 아름다운 사람,
가장 뛰어난 사람, 가장 능력 있는 사람,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과 그런 삶을 보았지만 실제로 솔로몬 왕이 돌아오고 나니까 그는 진짜로 왕이었고 그는 진짜로 마음에 기대했던 것보다도 더 놀라운 은혜와 더 놀라운 능력을 갖춘 그런 사람으로서 돌아왔더라라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그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왜 이 아가서를 이렇게 쓰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셨을까? 저는 여기에 그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당신께서 아담과 아브라함에게부터 약속하셨던 당신이 말씀하신 약속의 그 아들, 그 약속의 씨가 이 땅에 오게 될 것인데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피폐하고 힘든 삶이 계속 되기도 했었습니다. 언제 오시나 언제 오시나 그렇게 고백하고 있을 때에 실제로 그분이 오시면 어떤 모습일까 이렇게 간절히 구하고 있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오신 그분은 솔로몬의 모습을 통하여서 가장 놀랍고 왕의 모습이고 화려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위로해 주시고 갖춰주시는 그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이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미리 다시 이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이 아가서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강조하게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는 거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는 사실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이 우리가 말씀으로는 믿고 알지요. 그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군과 천사의 나팔 소리 뭐 이런 것들로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아직 우리는 상상만 할 뿐 그걸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나팔 소리가 얼마나 클까 얼마나 아름다울까 말씀으로 보고 그 말씀을 떠올릴 수 있는 상상력의 한계로 인하여서 잘 몰라요. 그날이 어떤 날일까. 그래 이런 말씀을 통해서 대충 짐작은 해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그런 날을 기대하도록 우리에게 순간순간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우리를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오랜 모습을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 삶에서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 우리의 마음이 확 주님 오셔서 해결될 때 느끼는 그 기쁨을 통해서 주님이 오실 때에는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더 놀라운 은혜와 더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게 될 거야. 솔로몬이 우리에게 오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고 싶어요.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 딸 대학교 졸업식에 가는데 그 딸 대학교 졸업식에 이 존 오트버그 목사님 사모님이 졸업식 연설을 하셨대요. 아두사 퍼시픽 대학이라는 대학에 다니고 그 졸업식에 가게 되었는데 졸업식 전에 한 50명의 동문들, 교수진, 동창생, 직원들이 따로 함께 모였답니다. 그중 몇십 명은 50년 전에 그 대학을 졸업한 졸업생들이었대요. 그런데 그 해에 졸업하는 대학생, 그렇게 이제 졸업하는 졸업생들을 놓고 먼저 세 사람을 이제 불러서 축복하는 시간이었답니다. 그런데 총장님이었던 존 월레스라는 분이 이 학생 셋을 방 한가운데 불러 세우고 이 세 사람이 봉사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빈민 봉사 가게 될 학생들이라고 소개했어요. 거기에 있는 교수진들, 졸업생들에게 졸업식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불러서요. 그러니까 박수치고 어느 지역에 가게 될 거라고 얘기하니까 또 박수치고 여기 불려온 이 세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빈민 봉사를 가니까 이렇게 미리 당겨서 축복받는구나라고만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어서 존 월레스 총장이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함께 축복하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잘 모르는 어떤 분이 여러분이 앞으로 하게 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이 아무 어려움 없이 각자의 목적지에 가서 사람들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란다 하셔서 선물을 하나씩 주었다. 자기 이름을 익명으로 해달라고 하셨고 이제 선물을 공개하겠다. 이 세 사람에게 선물이 준비된 거예요. 이름을 딱 부르더니요. 첫 번째로 학생은 학자금으로 은행에서 융자한 돈 10만 5천 달러를 탕감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이 탕감받았다라는 영어 표현을 forgiven이라고 하거든요. 용서받았다라는 표현을 써요. 10만 5천 달러, 한 1억 원이 훨씬 넘죠. 탕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학자금 융자예요. 학자금 융자. 그리고 두 번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대요. 그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그걸 어떤 사람이 그걸 갚아준 거예요. 대신 탕감해 준 거예요. 두 번째 학생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학생은 7만 달러를 탕감받았습니다. forgiven. 그리고 세 번째 학생한테 학생은 13만 달러를 탕감받았습니다. forgiven. 한 1억 4천만 원, 5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을 학자금 융자를 어떤 분이 당신들 빈민 활동하러 가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가서 빈민들 잘 섬기고 오시라. forgiven 해 주었다. 울음바다가 되었다고. 다들 울음바다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약속은 지금도 실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이런 forgiven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쁨을 예비해 주셨어요. 누리게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전부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 사람이 빈민봉사나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받게 될 은혜와 상급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놀랍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forgiven 받은 이 기분도 너무 이렇게 좋을 테지만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것은 더 놀라울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솔로몬이 모든 것을 갖추고 호위병들과 함께 왔을 때의 놀라움과 그 기쁨이 우리에게는 아직 경험되지 못했지만 반드시 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실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우리의 눈에 펼쳐지게 될 날, 그 날이 속히 오도록 우리가 기대하고 의지하면서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 같이 나눴는데요. 첫 번째는 주님께서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사랑이 오네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두 번째, 그 오시는 분은 놀라운 주님의 모습으로 오실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은 솔로몬이고 예수님이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실 그분이시니까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